8월 9일 연중 제19주일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19주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독서에서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우상 숭배를 일삼는 거짓 예언자들을 물리치고도 정치적 박해로 시기에 빠져 도망치던 예언자 엘리야. 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은 상상 바뀝니다. 바위를 산상조각 내는 격렬한 바람, 지진, 불길, 이 모든 것에 하느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는 우리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기에 알아듣기 힘듭니다. 무의미해 보이는 매일매일의 소소한 일 가운데 주님께서 현존하고 계심을 암시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작은 일을 통해서 오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오늘 복음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이 하느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한밤중에 배를 타고 가다가 심한 풍랑을 만난 제자들. 이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유령이다 하며 소리를 질러대는 제자들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르십니다. 특이한 점은 풍랑을 가라앉힐 수 있는 주님께서 풍랑 속에 나타나신 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일상 당하는 역경이나 시련, 유혹과 좌절은 그저 없어져야 할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은총의 순간임을 일러주려는 의도가 아닐까요? 풍랑이 없기를 바라기보다 풍랑 속에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발견함으로써 어려운 가운데 믿음이 커지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정 중에 우리들도 자주 세상 풍랑을 만납니다. 시련과 어려움, 유혹과 해이, 의심 등 크고 작은 풍랑들은 우리를 위험에 빠지게 합니다. 이 풍랑들을 주님을 만나는 계기로 삼으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풍랑을 극복할 힘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다 하는 말씀을 듣자 예수님께 주님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하고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풍랑을 보자 무서운 생각이 들어 물에 빠져 버립니다. 그러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비명을 지르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물음에서 의심하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디스타조의 본래 의미는 자신 안에서 둘로 갈라져 떨어져 나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너라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주님과 하나였을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걷지만 두려움에 말씀과 자기 자신이 둘로 갈라짐에 따라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즉 의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정한 친구 사이에서는 눈빛만 보아도 서로를 알고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둘로 갈리면 친구가 하는 짓 하나하나가 의심스럽고 잘못되었고 자신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는 유쾌했던 장난조차 불쾌하고 어떤 의미로 저럴까라는 의심이 꼬리를 무는 불안한 망상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의심암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두운 곳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아무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갖가지 망상에 빠져 이런저런 드라마를 혼자 만들다가 분노와 두려움과 걱정으로 판단력을 잃고 인간관계나 가정이 파탄을 겪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의심이야말로 사람을 파멸시키는 귀신이고 물에 빠지게 하는 망령이자 집을 태워먹는 재앙입니다. 물에 빠지고 집을 태워먹고 막장 드라마를 쓰다가 관계가 파괴되는 의심에서 나올 길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다시 봅시다. 그도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3번씩이나 주님을 배반한 약한 인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의심도 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는 위험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에서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절규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당신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습니다. 마음이 둘로 갈라져 죽을 위험에 처했으나 다시 하나가 됨으로써 물에 빠져 죽을 위험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풍랑 속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의심을 버리고 주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길이 신앙의 여정이 아닐까요?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성사는 신앙인과 하느님의 하나됨으로 모아집니다. 세례성사는 그리스도와 합체, 곧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성사요, 고해성사는 하느님과 멀어진 삶에서 돌아서서 화해로 다시 일치를 이루는 성사입니다. 병자성사는 우리의 병고까지도 그리스도의 순환에 하나로 합치는 성사입니다. 모든 성사의 중심인 성체성사는 예수님을 받아 모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성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집을 태워먹고 이승을 잃고 망상에 빠져들게 하는 의심 안기를 물리칠 길이 여기 있습니다. 마음이 둘로 갈라졌을 때 닥쳐오는 위험만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의심에서 호우적대지 말고 주님께 구해달라고 외치고 손을 내미시는 주님과 다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인생과 역사 안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알아뵙게 됩니다. 어떠한 시련에도 의연하게 맞서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화를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된다는 초대로 오늘 복음 말씀이 다가옵니다.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에도 내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은총을 구합니다.